할렐루야. 이번 주부터 이제 3주간 우리가 종교개혁 집회를 함께 이렇게 드리게 됩니다. 500년 전의 사건이 과연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싶은 마음도 있지만, 아이러니한 건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이 3000년 전 쓰여졌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역사를 통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역사의 주인 되신 분의 이끄심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 종교개혁 집회를 통해 한번 살펴보고, 또한 오늘의 우리는 어떠한지를 또 이렇게 비춰보는 거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참 저도 여러모로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집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그 부요하심, 하나님의 그 풍부하심을 우리가 잘 누리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비길 수 없네 하늘의 별을 놓은 분, 내 앞에 곳에 봐도 잠잠케 하시는 분, 비길 수 없네. 아침을 밝히시는 분, 이 땅의 소망을 주의 사랑 안에 있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비길 수 없네 하늘에 잠잠케 하시는 분, 비길 수 없네. 아침을 밝히시는 분, 이 땅의 소망을 주의 사랑 안에 있네. 주 광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그는 예수. 어둠이 지면 기쁨의 노래 주시네. 아침이 오면 자녀된 우리 찬양에 주 광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주 광대하시네. 주 광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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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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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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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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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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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신앙 안에 예수님을 그리고 하나님을 가둬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스러운 것, 기독교스러운 것, 신앙다운 것, 하지만 우리가 늘 고백하고 늘 되뇌이듯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만의 하나님이거나 우리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종종 잊곤 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는 풍성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과 귀와 마음 허락해 하셔서 오늘도 베풀어 주시는 그 말씀의 부요함, 또한 오늘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의 풍부하심을 누리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특별히 500여 년 전, 또 아니면 그 훨씬 이전으로부터 그려졌던 그 어떤 그림과 또 그 어떤 이야기들을 통하여 오늘 이 시간 온라인을 통해서와 또한 이 순간순간들의 강사분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들을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강사분을 통해 이야기되어지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가 우리 안에 잘 심겨져서 종교개혁의 참 유산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복음적 갱신이라고 하는 주제들이 우리 안에서 잘 녹아져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시간의 시작과 끝까지를 오로지 주님께 의뢰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샬롬. 이 자리에 함께한 저희 교육자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그리고 지금 아마 영상으로 함께하고 계실 저희 교회 귀한 믿음의 식구들 역시도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강연 제목은요, 종교개혁과 예술, 명화로 읽는 종교개혁의 정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금빛내려 박사님이 말씀을 같이 강연을 나눠주실 겁니다. 홍익대학교 초빙 교수로 섬기고 계시고요, 홍익대에서 미학 박사로 학위를 받으셨고, 현재는 기독인문학연구원과 이음사회문화연구원으로서 사역하시고 또 활동하고 계십니다. 저희 강사분 나오실 때 온라인상으로 뵙더라도 같이 좀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초대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소개받은 금빛내렴이라고 합니다. 예, 지금 이 넓은 곳에 손꼽을 정도로 앉아 계신데요. 예, 비대면 강의의 이점은 또 곳곳에 원하신다면 전 세계에서 저와 함께 또 여러분과 함께 시간을 함께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오히려 더 제 마음은 꽉 차 있고 또 흥분되는 순간입니다. 예, 처음 사진 없이 금빛내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여쁜 여자 선생님이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다가 제가 그 소개를 받고 딱 이렇게 강단에 서면 남자잖아 그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별로 그렇게 멋지거나 또 아름다워 보이거나 잘생기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내심 실망의 모습을 하셨을지라도, 제가 전공이 미학이지 않습니까? 미학의 강점은 외면도 중요하지만 내면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면의 아름다움, 특히 그리스도인의 내면의 아름다움은 무엇일까? 그것을 같이 얘기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이 종교개혁과 관련된 의미를 찾는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첫 스타트를 끊었는데 다음 주에 김용진 박사님 또 고재익 박사님 이어져서 종교개혁 강연을 시작되는데, 첫 스타트를 끊으면서 약간의 부담과 또 어떤 개요 설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예수향남교회는 여러 가지로 매년 이런 세미나를 통해서 많이 알고 계시려고 생각됩니다. 근데 제가 첫 번째 들어가면서 드리는 말씀이, 이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세계사에서만 배우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오늘 좀 일찍 와서 정갑신 목사님이랑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눴는데, 어떻게 이런 기획을 하셨나 그랬더니 전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불과 3년 전에 종교개혁 500주년 때 아주 떠들썩하게 이 한국교회가 막 기념행사를 치렀는데 그 이후로는 다들 조용할 것 같다. 오히려 이때야말로 우리들이 더 이 날을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에 제가 굉장히 마음으로 공감하고 동의를 했습니다. 오늘날 각 교회들이 종교개혁 기념주일
이러고 지키는 교회들이 많이 드물어져 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로 10월 30일을 뭘로 기억을 하고 있죠? 예, 할로윈데이, 예, 만성제, 예, 서양 축제의 날로 많이 기억은 하고 있지만 종교 개혁에 대해서는 잘 그냥 말로서만, 예, 참된 의미는 우리의 말과 행동이 괴리되는 상황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고재욱 박사님으로부터 이 강연 의뢰를 받고, 또 그래서 제가 예수향남교회다, 도대체 예수향남교회가 어딘가, 예, 그래서 인터넷을 많이 찾아봤죠. 예, 처음에는 제가 예수향남교회를 향할 향자, 예, 남녕 남자로 알았어요. 되게 이름을 멋지게 지었다. 어떻게 이렇게 멋지게 지었을 수가 있을까 했더니 본의 아니게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서, 예, 이 향남이라는 것이 일제 강점기 때 세 동네의 마을을 합쳐서, 예, 두 동네의 마을, 예, 고향 향자와 한 동네의 마을 남녕 남자를 합쳐서 지은 이름이 여기까지 왔다. 예, 그리고 그 향토 지리지, 예, 그 읍이라는 것도 저는 몰랐어요, 사실은. 예, 화성시, 뭐 향남동, 뭐 이렇게 막연히 생각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 향남읍이 화성시에서 되게 놀랍도록 성장하고 있다, 이런 것까지 제가 이제 조사를 하고, 그 성장의 비결이 뭘까? 예, 예수향남교회 지향점이, 예, 정갑신 목사님이랑 식사하면서 여러 짧은 시간에 도전을 많이 받았는데, 예, 이곳에서, 예,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부르심에 응한다는 것, 예, 불과 이 교회가 10년밖에 안 됐는데 굉장히 놀라운, 인간적으로 봤을 때 놀라운 성장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많이 응한 결과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또 7년 동안에 기독대안학교가, 예, 잘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것도 되게 도전이었습니다. 향남읍이지만, 예, 읍 이상의, 예, 어떤 가치, 어떤 규모, 예, 하나님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가장 미미한 것과 가장 거대한 것의 차이가 별로 없다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예, 역사로만 과연 남을 종교개혁일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일단 이 종교개혁 전반부 3분의 1은 여러분이 이미 매년 이런 세미나를 통해서 아셨겠지만, 저는 여러분을 늘 처음 듣는 듯이 또 새로운 마음으로 여러분을 되새기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로 먼저 시작하고 싶습니다. 헷갈리는 기초용, 여기는 이제 뭐 신학하신 분, 목회자분들은 이거는 정말 누워서 떡 먹으면 좀 체하죠. 예, 식은 죽 먹기일 수 있겠지만, 예, 그래도 우리가 가장 기본 어린이부터, 예, 또 기본 정보가 없는 분들을 위해서도 이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기독교라는 말이 무엇인가? 예. 기독교, 이거 너무 우리가 쉽게 보통 세계사에서 세계 4대 종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 근데 연배 드신 분들은 이 기독교가 뭔지 다 잘 아세요. 근데 막상 이제 제가 대학교에서도 학생들 가르치면서 기독교가 무엇이냐? 그러면 뭐 불교, 이슬람교, 기독교 이렇게만 알고 있지? 그럼 기독이라는 말 뜻이 뭐냐? 그럼 기독이라는 말이 뭐지? 예,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주 쉬운 부분인데도 당연히 쉽다고 생각하고 아무도 알려주지 않으니까 계속 모르는 상황에, 예, 빠져들게 되죠. 예, 그래서 기독, 예, 제가 그래서 한자, 예, 사전을 찾았더니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죠? 예, 터기자, 살필독자. 사실 이 뜻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 아시죠? 예. 이 기독이라는 말은 마치 나는 이번 여름에 더우니까, 예, 추운 나라인 오스트레일리아를 갈까? 아니면 호주를 갈까? 고민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나는 제2외국어로 독일어를 배울까? 아니면 도이칠란트어를 배울까? 고민이다. 예, 그럼 우리 벌써 여러분 아시면 뭔 얘기야? 같은 나라를 그렇게 얘기하나?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예. 사실 기독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한자어로, 예, 음차, 가차라고 하죠. 예.
그리스도를 한자로 표기한 것이죠. 예. 근데 제가 이걸 찾아보면서 이 뜻이 되게 멋진 거예요. 비록 발음만 비슷하게 그리스도와 기독을 음차로 적용을 했지만 턱이자와 살필 독자. 이거 되게 제가 이 강연을 준비하면서 새롭게 의미 부여를 하고 제가 스스로 위로를 얻고 감명을 받았습니다. 뭐냐? 턱이자 살필 독자. 하나님의 터를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의 터를 기반으로 해서 살핀다. 누구를 살필까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시민을 살피는 바른 종교. 이것도 의미 부여라고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대로 하나님의 시민답게 제대로 보살피는 것. 그 터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터를 기반으로 해서 그렇게 한번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기독교 하면 우리는 보통 내가 믿는 종교가 기독교지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기독교라는 말은 사실은 개신교만을 가리키지 않고 우리가 알고 있는 구교, 신교, 그다음에 동방정교까지를 다 아우르고 있다는 것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신 분은 계속 모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여러분이 국어사전을 찾아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형성된 종교하고 가톨릭과 개신교와 동방정교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보통은 일반적으로 개신교를 일컬어서 기독교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 사실 기독교는 종교개혁 이전에도 있었고 이후에도 있었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그런데 자 여기서 보시면 이 개신교라는 말, 자 개신교를 우리가 줄여서 신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신교의 본 뜻이 무엇일까? 이거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개신교의 시작. 뭐의 준말일 것 같습니까? 개신교의 준말, 본뒷말 개혁 신교라는 말이에요. 우리말로 개혁 신교를 일컬어서 개신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사전 찾아보면은 비슷한 말로 프로테스탄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인데 그럼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은 프로테스트 항의하다라는 말에서 비롯됐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사실 개신교는 항의할 줄 아는 사람,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할 줄 아는 사람, 부당함에 대해서 바로잡으려고 하는 자세를 가진 사람, 이게 바른 뜻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오늘날 우리의 개신교가 바로 제대로 항의하고 제대로 바로잡는 사람들일까? 요거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과연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는 프로테스탄트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진정한 프로테스탄트는 과연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가? 물론 역사적으로 프로테스탄트는 1529년 독일 슈파이어 국회에서 루터계 제후들이랑 그 밖에 여러 정치 지도자들을 가톨릭과 대치돼서 대비해서 일컬었던 호칭이기도 합니다. 그 이후로부터 프로테스탄트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우리는 항의하게 됐을까? 그거부터 시작하는 게 좋겠죠. 어떻게 해서 항의하게 됐을까요?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의 핵심 성결 구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혁 개정 반본과 세번역 반본을 같이 적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서 나타나는데 이것은 오직 믿음의 근거에서만 일어난다. 그래서 구약 하박국에 있었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라는 이 말씀을 로마서에서 로마서가 핵심 이 개신교의 핵심 교리라는 것은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이거를 수많은 성경 구절 속에서 이거를 모든 사람들이 읽었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읽었었는데
어느 순간 느닷없이 뇌리를 스치면서 번뜩이는 그 전율 속에 감명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누구죠? 루터라는 수도사였습니다. 이 구절의 발견이 얼마나 대단했었던지 루터는 여기에 새로운 발견, 기쁨, 그 이야기를 듣고 훗날에 조지프 노엘 페이튼이라는 스코틀랜드 화가가 이 이야기를 듣고 그림으로 남겼습니다. 제목이 뭐죠? 새벽이에요. 새벽. 여프루트 씨의 루터. 새벽 밤새도록 이 책을 읽다가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 이 사실을 깨달은 그 장면을 지금 화가는 창문 틈에서 비치는 빛을 통해서 밤새워 졸린 듯한 그 모습 속에서 새롭게 발견된 그 성경 구절을 통해서 루터의 어떤 발견의 기쁨, 새벽녘의 환희를 잠잠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화가가 제대로 그렸다는 건 어떻게 할 수 있죠? 로마서가 신약의 뒤편이니까, 그죠? 앞편의 두꺼운 부분은 구약 부분이겠죠. 뒷부분을 살펴보면서 하나하나 살펴본 과정 속에 이 말씀이 번뜩이듯이 요즘에 네티즌 말로 머리를 스쳐서 되태부를 지나쳐서 전주를 했다 그러는데 루터도 이 말씀 속에서 엄청난 개혁 신앙의 실마리를 찾게 되는 것이겠죠. 이거를 우리가 보통은 이렇게 표기를 많이 했죠. 전통적인 가톨릭의 이행칭의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것에 강조점을 두었던 반면에 루터는 믿음으로써 의롭게 칭함을 받는다라는 이 사실로 대비해서 우리가 오늘날 이 한자어로 이신칭의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밑에 라틴어로 솔라 피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이 개신교가 붙들어야 될 단 한 가지 키워드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할 때 믿음으로써 이렇게 된다라는 말, 그래서 루터 교리의 핵심을 네 가지의 오직이라는 말로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라틴어 솔루스라는 단어에서 변형 형으로 솔라라는 말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이 얘기도 많이 들으신 분들은 들으셨을 거예요.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그라티아, 솔루스 크리스투스, 솔라 피데. 오직 성경으로만, 오직 은총, 은혜를 통해서만,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만. 이 얘기 자체가 우리에게 나아가야 될 바를 새롭게 조명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루터는 성서에 적혀 있는 것만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이전의 전통은 다시 재고해야 된다 생각했죠. 제가 물론 이제 이후에 고재배 박사님이 영화로 본 영화 루터를 통해 본 역사를 자세히 고찰을 하실 거니까 저는 어떤 루터가 발견한 이 기쁨과 핵심 얘기만 같이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은혜와 그리스도, 믿음. 이 이야기에 또 감명을 받았던 루터의 왕팬인 화가가 있었습니다. 루터의 왕팬인 화가 루카스 크라나우라는 이 종교개혁 이후에 루터와 관련된 그림을 제일 많이 그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아버지 크라나우하고 아들 크라나우하고 이름이 똑같아요. 사실은 누가 그렸는지도 잘 모를 정도로 루카스 크라나우라는 이 화가가 이 그림을 그렸어요. 이 그림은 제단화가 아니에요. 전통적인 카톨릭에 있었던 제단화가 아니라 책에 사파로 그려져 있는 거예요. 오늘날의 이 세련된 그림과는 다르지만 기존의 중세시대 때의 그림과는 다른 품을 느낄 수 있어요. 이거는 되게 설명적이고
굉장히 구체적인 묘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저랑 같이 잘 살펴볼까요? 자, 루카스 크라나우의 그림을 잘 보시면 왼쪽과 오른쪽으로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왼쪽은 어떤 그림일 것 같습니까? 네. 왼쪽은 죽음과 악마가 인류의 시조를 상징하는 아담을 지옥의 불로 밀어놓고 있어요. 왼쪽 아랫부분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 왼쪽 아래쪽에 그 옆에 오른쪽은 돌판을 든 모세가 십계명을 든 모세하고 예언자들이 책임과 죄과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맨 왼쪽에 보면 아담과 이브의 원죄를 상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목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왼쪽은 율법이고 오른쪽은 은혜를 다루고 있습니다. 왼쪽 율법으로서는 우리가 살아갈 방도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오직 은혜로서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떨까요? 왼쪽 아래에 세례자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가리키고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른쪽에서는 무덤에서 부활해서 죽음의 권세를 발로 짓밟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 왼쪽 저 멀리에는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받고 있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승천하고 있음을 오른쪽에 예수 그리스도의 하반신만 보여줌으로 인해서 굉장히 성경의 구약과 신약을 단 한 컷에 왼쪽과 오른쪽으로 구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루터가 깨달았던 그 감명을 루카스 크라나우 또한 이 종교개혁에 동참하면서 구체적으로 사람들에게 그림으로서 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종교개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잠깐 보실까요? 종교개혁의 배경을 본다면은 일단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상식과 교양의 차원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죠. 고위 성직자들이 부패하고 타락했다. 자질 부족인 성직자들도 많았고, 또 성직자들의 특권이 지나쳤다라든지, 그리고 무자격 성직자라든지 부업 활동이라든지 그 당시 중세 때부터 쌓여있던 이 적폐들이 굉장히 누적되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교회 내부의 분위기도 굉장히 이전과는 다른 상태에서 권위들이 많이 약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비뇽 교황청과 교회 대분열, 그래서 교황의 거리가 하락되고, 또 교회 내에 또 교황 중심과 공의의 중심, 이런 여러 이론들이 충돌하고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의주의의 도전과 실패들이 여러 가지로 낙담케 하는 요소들이 많았었고요. 반면에 세속 통치자들의 권력들이 왕권이라든지 제후들의 권력들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각각의 나라의 민족주의들이 확산됐다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14세기 말과 15세기, 14세기는 이제 중세 말인데 이때 각 대학들이 많이 생겨나고 교육 활동들이 많이 행해지고 있죠. 15세기, 16세기는 르네상스가 꽃을 피우게 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르네상스의 유명한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이들의 문화적인 역량들, 그 밖에 여러 가지 에라스무스라든지 여러 인문주의자들의 활동들, 도시의 발전과 학문의 발전들은 기존의 어떤 폐해들을 용납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 이르렀다는 걸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당시의 상황의 지도자들을 한번 볼까요? 이 지도자를 보면 바로 교황 레오 10세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라파엘로 르네상스의 3대 거장이 그린 그림입니다. 근데 여러분 교황 레오 10세 이렇게 이름만 들어보셨지만 사실은 이탈리아의 엄청난 가문의 그 당시의 정치, 경제,
종교, 그다음에 문화를 모든 것에 힘을 갖고 있었던 메디치 가문 출신이에요. 이 사람이 이 메디치 가문에서 교황도 2명 나타나고 정치가도 나타나고 또 거기서 받은 그러니까 경제권을 통해서 수많은 문화 예술가들을 후원하고 그래서 르네상스의 꽃을 피웠던 것만은 분명해요. 그렇지만 그래서 메디치 가문에 대해서 메디치 가문이 없었다면 르네상스가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죠. 근데 모든 사람의 생애라든지 가문에는 빛과 어둠이 다 있었는데 이들에게는 또 다른 어두운 부분이 바로 레오 10세를 들 수가 있는데 이때 레오 10세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레오 10세가 막연히 그냥 교황으로서의 권위만을 행사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자기의 어떤 그 권위와 또 어떤 업적을 쌓기 위해서 성 베드로 성당을 개축하려는 의도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돈이 부족하죠. 그때 필요한 부분이 뭘까요? 재정 확립을 어떻게 할까?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는 면죄부 판매에 대해서 또 열을 올리게 되죠. 근데 여기서 하나 또 우리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들이 있는데, 자, 면죄부가 맞는 표현일까요? 면벌부가 맞는 표현일까요? 이게 사실은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공통되지 않고 일반적으로 면죄부 하는데 사실 한자 문화권에서 면죄부라는 말을 쓰고는 있습니다. 근데 카톨릭에서 면죄부 대신 그러니까 죄를 면해 준 것이 아니라 그 죄 지은 것에 대해서 형벌을 면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면벌부로 고치기를 원해서 교육부에서 교과서에다 면벌부로 이렇게 고쳤어요. 고쳤는데 카톨릭에서 그 이후에 다시 또 뭐로 고쳤냐면은 대사라는 말을 썼어요. 대사라는 말은 뭐냐면은 위대한 사면, 또 관대한 용서라는 뜻인데, 그래서 오늘날 이거를 카톨릭에서는 막상 교과서에서는 면벌부라는 호칭을 썼는데 지금 현재 카톨릭에서는 대사부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관대한 용서다, 관대한 사면이다. 이렇게 써서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간혹가다 왜 이게 공통점이 안 되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어서 그래서 좀 헷갈리고 있는데 면죄부, 면벌부 또는 대사부, 대단한 사면, 위대한 사면의 징표로서 이 대사부를 발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는 같은 뜻이라는 거, 영어의 인덜전스라는 것에 해당된다는 거 아시고 어마어마한 이 재정을 확립하기 위해서 기금 마련을 위해서 이거를 이제 독려하죠. 근데 이게 로마 교황청은 전 유럽의 수장이니까 이 여파가 각 교회까지 미치겠죠. 그때 독일에 있었던 마인츠 대주교 알브레이트 또는 알버트, 영어 발음으로는 알버트인데 이것도 크라나우가 그린 초상화인데요. 이 사람이 독일 지역에 대대적으로 또 이 사람도 새롭게 자신의 또 업적을 인정받고 싶어서 굉장히 무리하게 이 면죄부를 판매하게 됩니다. 판매하게 되고 그런 면죄부 판매에 대한 일화가 이런 판화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돈을 만들어내고 한쪽에서는 면죄부를 팔고 이런 여러 모습들을 통해서 이 당시의 삶의 모습들이 드러나죠. 그래서 아까 이 크라나우를 그렸던 루카스 크라나우란다. 알브레이트를 그렸던 루카스 크라나우는 이렇게도 그렸지만 이 사람에 대해서 이건 객관적으로 그린 거고 자신의 어떤 이 사람에 대한 평가를 담은 그림 속에는 이렇게도 그렸어요. 왜 이런 모습들로 그렸을까요, 이 사람은? 여러분이 그냥 느껴보세요. 왜 그 당시에 마인츠 주교를 왜 이렇게 그렸을까?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권력과 탐욕과 편법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장치로 여러 동물들을 같이 그려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쭉 볼 때, 자, 간단하게 우리가 종교개혁 서론 약사를 이제 제가 서술하기 위해서 몇 가지 그림과 함께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일단 이때 이런 상황을 못 견디는 사람이 당연히 있죠. 그게 누굽니까? 바로
젊은 수도사인 마틴 루터가 이거를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루터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바대로 95개조 논제, 보통 우리가 반박문이라고 말하는 논제를 교회 정문에 붙이게 되죠. 이때 이 당시에 탁발 수도사인 루터를 크라나우는 이렇게 그렸습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이 사람이 그렸는데 때로는 고뇌에 찬 모습, 때로는 결의에 찬 모습, 때로는 어떤 엄숙한 모습, 다양한 모습을 그렸는데, 자, 이 루터의 다른 모습 속에서 한창 또 이런 모습까지 또 그렸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루터가 가만히 있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자, 크라나우의 다양한 모습 속에서 다양한 루터의 모습들을 여러분이 보고 계십니다. 루터는 드디어 독일 비텐베르크 교회에다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로 할까봐 이런 얘기 해도 되나요? 갑자기 썰렁해지네요. 드디어 실행에 옮기죠. 그런데 좀 더 가까이 보면 이렇게 여기 지금 여기에 이제 앞에 철문에다가 95개조 논제가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제 붙였던 것들은 지금 이렇게 95개 조항의 논제들을 여기다 붙이고 이 붙였던 것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루터의 제자들이 라틴어로 된 것을 인쇄를 해서 독일어로 번역해서 돌렸습니다. 돌렸는데 이 95개조 방법문이 놀랍게도 아주 빠른 2주 만에 독일 전역에 전달되고 거의 2개월쯤 되면 전 유럽에까지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되죠. 거의 센세이션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황청에서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 이제 시일 속에서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루터에게 중요한 사건이 있었는데 바로 그게 1521년 보름스 의회에 소집이 됩니다. 이때 택하라. 네가 다시 가톨릭으로 돌아올 것, 너의 주장을 철회하고 가톨릭으로 돌아올 것인가 말 것인가를 선택하게 하게 되죠. 근데 루터는 이거는 이제 얀톤 폰 베르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는 사진 기다림이 없으니까 이렇게라도 우리한테 그림으로 생생하게 전달해 준 것 자체가 되게 우리에게 상황 파악을 잘할 수 있는 장치가 되는 것이죠. 루터의 당당한 모습 보이십니까? 두 손, 오른쪽 손을 가슴에 대고 왼쪽 손을 펼치면서 나는 내가 가는 길을 주저하지 않겠다. 이렇게 되면서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것이 이제 루터가 갖고 있었던 권한이 다 박탈이 되고 이제 곧 체포가 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 뭐 그 세세한 이제 재미난 뭐 이렇게 누가 위장해서 거짓 이렇게 뭐 포박 뭐 이런 얘기들은 더 재미난 사연들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루터는 위기에 처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위기에 처해서 지금 이제 보름스 앞에는 루터의 동상이 지금 있습니다. 보름스 앞에 초기 개혁가들, 그 뭐 위클리프라든지 여러 가지 사람들을 같이 동료로서 동상으로 남아도 같이 한 자리에 모여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루터는 어디로 갈까요? 바르트부르크 성으로 피신해 갑니다. 피신해 가고 이 피신한 성에서 루터는 신약 성경을 번역을 하게 되죠. 번역을 하고 그 사이에 루터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변장한 루터로서 몰래 숨어 지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융커 웨르크라는 필명으로 다른 명으로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수염을 달아서 다른 사람처럼 보이게도 살기도 하고 그 사이에 또 결혼도 합니다. 카타리나라는 사람과 1525년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루터는 결혼도 하고 가정도 꾸리고 자신의 종교개혁을 주장하고
그리고 이 주장이 츠빙글리라든지 츠빙글리 요게 좀 잘 안 눌러지네요. 바로 빨리 가는데 좀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츠빙글리라든지 또 장깔뱅이라든지 여러 사람을 통해서 종교개혁의 정신들이 확대되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종교개혁은 널리 퍼지고 해피 엔딩으로 끝나면 참 좋죠, 사실은. 그런데 이제 불행히도 사실 여러분 종교개혁은 1517년만 생각하지만 무려 130년이 지나고 나서야 신교와 구교 사이에 평화 공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세기가 넘도록 이거는 정말 굉장히 지난한 싸움이었고 루터 사후에도 그렇고 루터 당대에도 그렇고 되게 쉽지 않은 길이었죠. 자, 그래서 가장 결정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성 바르톨로메오 축일에 학살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때 프랑스의 위그노, 그러니까 개혁 신교를 믿는 위그노 종파들이 대량으로 학살이 되죠. 거의 이제 뭐 계획되고 살인을 기획했던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이때 프로테스탄트의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아이러니는 이걸 기획했던 사람들은 그 추기경이라든지 주교들은 로마 교황청으로 상을 받습니다. 메달을 받기도 하고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지난한 과정들이 있어서 종교개혁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무려 130년 동안 나중에 30년 전쟁이 끝난 다음에 베스트팔렌 조약이라는 것이 성립이 되면서 그때 각각의 나라는 구교를 택하든 신교를 택하든 자유롭게 인정하고 구교를 믿든 신교를 믿든 각자의 선택에 따른다. 이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힘든 과정이 있었을까요? 제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단순히 이런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카톨릭을 비방하려는 것도 아니고 개신교를 더 옹호하려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일단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의 신념을 제대로 갖고 바른 길로 돌아서온다는 것이, 바로 잡는다는 것이 쉽지 않는 길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신앙의 선배들이 그 쉽지 않은 길을 어떻게 피와 땀과 수많은 헌신 속에서 이루어졌는가를 우리가 안다면 오늘날의 종교개혁의 의미를 좀 더 되새겨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종교개혁을 확산시킨 두 가지는 뭘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문화적 접근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로 인쇄술과 우편 제도를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인쇄술 하면 여러분이 가장 떠오르는 거 있죠? 뭐가 있을까요? 구텐베르크의 성경 인쇄, 그거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인쇄술 때문에 역설적으로 인쇄술 때문에 면죄부 발행이 훨씬 쉬워지고 전 유럽에 퍼질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또한 인쇄술 때문에 루터의 이 논제, 반박문은 또한 빠른 걸음으로 전 유럽에 전달될 수가 있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루터의 반박문이 2주 만에 독일 전역에 배포됐다고 그랬죠. 2달 지난 다음에는 전 유럽에 이 소문이 다 퍼져서 인쇄술이라는 그 기술이 없었다면 이 종교개혁의 어떤 가속도가 붙지 않을 수도 있었다. 그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편제도도 마찬가지죠. 근대적인 우편제도의 어떤 출발이라고 볼 수 있어요. 도시가 발달되고 상업이 발달되면서 우편제도, 인쇄물을 전달하기 위한 이런 제도들이 잘 정립됐다는 것도 종교개혁의 확산과 맞물려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서양 최초의 금속활자 인쇄본 구텐베르크의 성경입니다. 이런 것을 일일이 목판으로 찍었을 때와 금속활자로 찍었을 때의 그 빠르기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속도감 있게 어떤 정보를 소통할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거 제가 서양 최초라고 한 이유는 아시죠?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는 어디라고요? 한국의 직지
이 심체 요절, 한국의 그게 최초라고는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그 전에도 최초의 금속활자는 고려시대 때 이미 있었으니까. 그렇지만 최고의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 판본으로는 직지심체 요절이 정확하죠. 현재로는. 어쨌거나 우리에게도 있었지만 우리에게도 그게 자랑스러운 우리의 선조의 문화긴 하지만 우리의 안타까운 뭐죠? 이게 표음 문자와 표의 문자의 그 차이에서 오는 대량 생산, 대량 유포의 그 한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선진적인 정신 문화를 담은 인쇄술도 우리가 자랑스러워할 만하지만 우리에게로서는 최고의 어떤 기네스북에 남을 수 있는 기록은 있을지 모르지만 이 부분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죠. 세종대왕님이 좀 더 일찍 해서 하셨다면 또 모를 일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 구텐베르크의 신약 성경, 구텐베르크가 신약 성경을 처음으로 독일어로 번역을 해서 나타냈다는 것. 이거는 이전에 라틴어로 성경을 보고 라틴어로 미사를 드린 것하고는 또 다른 차원의 정보 혁명이에요, 사실. 자기네들끼리만 아는 단어로 예배문이나 기도문을 외우는 거하고 내가 아는 우리나라 말로 내가 이해하는 말로 기도하고 설교를 듣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소통의 힘의 차이가 커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종교개혁이 가져온 변화들을 몇 개 살펴보면 물론 다음 주에 종교개혁과 여성도 하고 하겠지만 제가 짧게 몇 가지 넘겨보시면 종교개혁과 정치를 들 수가 있는데요. 종교개혁에 대해서 요게 지금 그림이 역시 이제 크라나가 오늘 중심적인 화가로서 여러 이제 우리들에게 오늘날의 사진 기자처럼 그 당시에 그림들을 많이 남겼는데 지금 이걸 보시면 왼쪽이 루터예요. 루터인데 다른 사람들은 작게 그리고 가운데 있는 크게 그린 사람이 바로 그 당시에 작센의 제후 요한 프리디라는 제후가 이 종교개혁의 뜻에 동참을 했기 때문에 세속 권력도 이 대의에 동참하면서 이 종교개혁의 힘은 세속 통치자들과 함께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교황권과 세속 정치권 두 가지 부분의 어떤 대립 상황과도 맞물려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작센 제후의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바로 누구냐면 찌빙글이에요. 모자 쓴 사람. 이렇게 그 당시의 종교 개혁가들과 그 당시의 통치자들 사이에 어떤 상호 이해가 맞아 떨어지는 부분들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물론 정치적으로도 그렇지만 이제 경제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들은 일단 우리가 새로운 노동 윤리, 자본주의의 발전과 종교 개혁은 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서 우리들이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성속 이분법을 이제 구분을 거부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보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한 직업이다. 이것은 하찮은 직업이다. 이것이 아니라 직업의 어떤 소임, 소명, 직업 우리가 보통 콜링이라고 그러죠. 천직,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업에서는 귀하고 천한 부분이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우리 자신의 직업에 대한 어떤 재발견, 가치의 재발견이 이루어집니다. 소명의식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든 땀 흘려서 노동의 가치와 맞물리게 되는 거죠. 일하기 싫은 사람은 먹지도 말게 하라는 바울의 메시지하고도 상통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 깔뱅 시대의 직업과 노동관과 자본주의의 관계와 맞물려서 이후에 학자는 어떻게 해서 막스 베버라는 사람들은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이렇게 책으로 엮여서 이 개신교의 어떤 직업관이 이 오늘날 시민사회에 어떻게 영향을 끼쳤는지를 잘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 당시에 종교개혁과
과학이 같이 맞물린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과학이라는 것은 하늘의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이 성경에 문자적으로 적어준 것만이 아니라 이성을 주신 하나님의 어떤 그 재발견을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 지성으로도 물리적인 세계, 과학 세계를 다시 재발견할 수 있는 부분에서 강조가 되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야말로 종교개혁과 근대 과학의 발전은 같이 맞물려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동설도 이때 더 다시 확립이 되고 있고요. 또 그밖에 여러 가지 다양한 물리학이라든지 천체 물리학 또는 이제 뉴턴의 만유인력이라든지 또 빛의 발견들, 처음으로 프리즘을 발견한 사람이 누굴까요? 태양빛은 무색이 아님을 증명해낸 사람, 무지갯빛을 찾아낸 사람이 바로 아이작 뉴턴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 한결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신의 분야에서 자신의 과학이면 과학, 또 학문이면 학문 분야에서 자신의 어떤 연구를 뚜렷하게 업적을 이루어낸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또 보게 되면 이때 종교개혁의 민주화, 요거 종교개혁과 민주화는 어떻게 해요? 이거 좀 조심스럽기도 한데, 왜냐하면 오늘날 이 민주주의를 굉장히 인본주의로 곡해하거나 아니면 오해하거나 두려워하시는 이제 목회자분들도 간혹 있으신데, 사실은 초기 개신교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는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어떤 의결 과정을 거치고 하나의 결론으로 도출해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민주주의는 자기 나라 말로 예배를 드리고 자기 나라 말로 설교를 한다는 것과도 맞물려 있어요. 다양성을 이제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만인 제사장주의.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은 사실은 성직자라는 것, 성직자라는 것 자체가 과연 성직자와 또 그 밖에 목회자라는 말이 좀 달라지지 않습니까? 성직이라는 건 그야말로 하나님이 거룩하게 주신 직분이라는 개념이 더 강하지만, 목회자는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동일한 신도로서, 하나님 시민으로서 위임을 받은 직분의 역할이 더 강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언제든지 잘못된 성직자들은 하나님의 백성, 교우들이 함께 그 부분에서 지적할 수 있고 바른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제가 영적 민주화라는 요 물음표는 조금 이제 가로 안에 묶은 것은, 요거를 이제 사실 민주화라는 것하고 영적 민주주의하고 이게 우리가 그 사사기에 있었던 대로 자기 인간의 소견대로 다 제갈 길로 갔다, 이런 부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우리들이 잘 이제 조심해서 할 부분들이 좀 있죠. 투표라는 제도를 되게 못마땅하시는 부분들도 간혹 있어요. 목회자분이 어떤 부분을 그냥 위임하고 임명만 하면 되지 투표를 왜 하느냐. 근데 각 교회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들이 안수 집사든 그밖에 여러 임직자들을 투표로 하는 경우들, 이미 성경에도 투표로 결론을 내린 부분들이 많이 있죠. 요나 때도 그렇고 마띠아 때도 그렇고, 수많은 경우에서 그것은 운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어쩌다가 확률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제비뽑기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개입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이 부분에서도 우리들이 열린 시각으로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아까 목사님과 식사하다가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이 예수 향남교회는 여러 가지 이제 의결 과정 속에서 목사님이 혼자 전적으로 이렇게 나를 따르라 이런 식이 아니라는 말씀을 듣고 참 바람직한 어떤 개혁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도 여러분 교우분이시라면 적극적으로 자신의 발언을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서 의견 개진해서 그게 더 개혁의 길로 갈 수 있다면 같이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제 요 얘기를 하면서 같이 다양한 이제 그림들을 조금 더 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까지 하고 이제 종교 개혁은 이후에 뭐 과학에도 영향을 미쳤고, 경제에도 영향을 미쳤고, 여성관에도 영향을 미쳤고, 문화 예술에 영향을 미쳤다 하고 이렇게 끝내도 돼요, 사실은. 그런데 저는 이제 이 종교 개혁과 맞물려서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반종교 개혁이에요. 이거는 긍정적인 것도 있고 부정적인 것도 다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 개혁도 마찬가지고 반종교 개혁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러분이 반종교 개혁을 또 곡해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종교 개혁 앞에 반자를 붙였으니까 종교 개혁을 반대하는구나 이렇게만 아시면 이거는 올바른 그 이해에 못 미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다시 이렇게 영어로도 하고 또 이렇게 한글로도 한번 같이 좀 적어 들어봤습니다. 종교 개혁을 리포메이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폼 원래의 그 모습대로 다시금 모습을 갖춰가기 위한 것이 종교 개혁이에요. 그죠? 그래서 루터가 일어났고 그밖에 이제 위클리프라든지 뭐 깔뱅이라든지 여러 이제 종교 개혁 운동가들이 나서게 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로마 교황 쪽에서 어땠을까요? 처음에는 억누르려고 했지만 이후에 어떻게 뜨거 하고 우리도 정신을 차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겠죠. 이런 사태가 일어난 것이 무엇인지 원인을 찾고 어떤 대응책을 마련하겠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반종교개혁을 보통은 반동종교개혁 이렇게 얘기하는데 종교개혁에 반응해서 일어난 자체 종교개혁도 포함돼요. 그래서 이거를 카운터 리포메이션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반동 종교개혁, 대응 종교개혁 또는 대항 종교개혁 또는 카톨릭의 종교개혁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종교개혁에 반대라는 뜻이 아니라 반대도 했지만 자기 갱신이 이루어졌다는 걸 알 필요가 있어요. 로마 카톨릭에서 어떤 자기 갱신이 일어났을까요? 당연히 질 낮은 수도사, 성직자들 없애야 되겠죠. 어떤 권력, 교황권과 관련된 부분에서 자기 쇄신이 일어나겠죠. 대표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일어날까요? 트리엔트 공의회를 통해서 교회 부패하거나 무능한 성직자들 처벌하고 또 면죄부에 대해서 남발하는 것을 규제하고 또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또 자체의 예수의 성교회를 조직해서 다시 새로운 쇄신의 길로 접어들면서 다시 새로운 동력 장치로 해외 선교에 나서게 되죠. 여기에 주도적인 인물이 바로 로욜라 신부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학에 로욜라 이름을 딴 건물이 있는 학교가 있죠. 서강대학교에 이 로욜라 관 이름 딴 건물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회라는 새로운 조직을 하고 또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카톨릭 교리에 대한 재정립, 그때 나타났던 정립 중에 또 하나 뭐였었냐면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우리는 39, 27, 66권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카톨릭은 구약에 외경이 있지 않습니까? 이때 뭐 유디시라든지 마카비라든지 여러 가지 뭐 지혜서라든지 이런 외경들이 이때 확실하게 공고하게 성경으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카톨릭에서. 이때 외경이 이제 정립이 돼서 자체의 카톨릭 교리들이 확립이 되고 여러 가지 영성체, 성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니면 또 이제 우리들이 여러분 그 성찬식과 관련된 화채설과 기념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견고하게 다시 재정립이 되죠. 이때 이런 모습들이 이게 바로 15세기, 그죠? 16세기,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17세기에 이런 피비린내 나는 싸움 과정 속에서, 그런 과정 속에서 각각의 문화 활동들도 같이 드러납니다. 반종교개혁의 그 활동과 종교개혁 활동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반종교개혁의 중심 지역은 어딜까요?
당연히 로마 교황청이 있는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하게 되겠고, 종교 개혁이 활발한 지역은 어딜까요? 북유럽이겠죠. 독일과 네덜란드 같은 북유럽들이, 스위스라든지 이런 쪽이 이제 종교 개혁이 활발한 부분이 어떻게 문화적으로 다양하게 나타나는가를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 17세기를 그냥 뭐 딱 몇 년도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두부 자르듯이 그냥 딱 편의상 자르면 17세기를 일컬어서 우리가 바로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로크 예술의 여러 모습을 한마디로 개신교와 로마 카톨릭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신구 종교의 갈등과 경쟁과 대립, 서로 이제 경쟁하면서 각각의 모습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크 예술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긴장과 대립. 이게 정치 경제에서도 나타나죠. 사회적으로 나타났지만 여러분, 예술이라는 건 어떻죠? 어느 날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뚝 떨어지거나 땅에서 불쑥 솟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당시의 사회 상황과 그 당시의 사상과 정치 체제를 다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그림들을 살펴보면 이 그림 속에 이 신구 갈등들이 또 경쟁들이 어떻게 나는지를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극적이에요. 바로크 예술 자체가 굉장히 드라마틱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리고 또 여기에 중세적 요소는 반동 종교 개혁에서 다시 회귀, 과거로 회귀적, 물론 개혁을 하긴 하지만 중세적인 요소에서 성서에 대한 그림들, 종교화가 더 강력하게 대두되는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술의 경우에는 강렬한 명암 대비가 나타나고, 또 여러 가지 지역마다 반종교 개혁적인 이탈리아와 귀족적이거나 또 부르주아, 여기서 부르주아적인 것은 시민 계급의 형성이 되는 북유럽을 얘기를 합니다. 음악에도 바로크적인 특성이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여기 대표적으로 보면 음의 강약이라든지 빛의 강약이라든지, 그러니까 바로크 음악이나 바로크 미술은 공통점은 굉장히 극적이고 강약이 분명하다. 이것을 공통점으로 받을 수 있어요. 보통 우리가 이런 예술사를 공부할 때 미술 따로 공부하고 음악 따로 공부함으로 인해서 동시대를 못 보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는데, 저는 오늘 시간 관계상 음악은 많이 소개 못 해드리고 간략하게 여러분이 한 번씩 들어봤음직한 가장 유명한 음악가 몇 명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댁에서 한번 시간 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대표적인 작가를 보면 음악에서는 비발디를 들 수가 있어요. 비발디는 붉은 머리의 신부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종교적인 음악뿐만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죠. 반동 종교개혁 측면에서 새로운 음악, 종교 음악뿐만 아니라 새로운 발견들이 일어나고 있죠. 여러분이 제일 잘 알고 있는 비발디의 지금 저희들이 잘 좋아하는 음악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이 반종교개혁적인 노선에 섰던 사람이 비발디라면, 종교개혁적이고 시민적인 노선에 섰던 사람들은 여러분이 대표로 알고 있는 바흐와 핸델을 들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는 바흐를 음악의 아버지, 핸델을 음악의 어머니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진짜 핸델이 여자인 줄 알았어요, 사실은. 근데 왜 그렇게 명칭을 붙였는지, 사실 바흐와 핸델은 동시대 사람이거든요. 동시대 사람인데 한쪽에다가 음악의 아버지라는 명칭을 별명을 붙이니까 핸델에도 뭔가를 붙이고 싶은데 마치 음악의 부모처럼 역할을 지대에게 했다라는 뜻에서 아마 음악의 어머니라는 이제 호칭을 붙였는데, 여기서 어머니라는 것은 결코 남자 여자를 뜻하지 않았다는 것은 나중에 알았죠. 여러분들도 왜 음악의 어머니였는가 궁금하셨던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비발디는 여러분이 비발디 하면 떠오르는 음악, 그죠? 바로 사계를 떠올릴 수 있죠. 이 비발디가 되게 아름답게, 이거는 뭐 신구교를 떠나서라도 계절마다 봄 되면 듣고 가을 되면 듣고, 저도 이제 1년에 몇 번씩 비발디의 사계를 듣습니다.
새들이 지저귀고 그 들으면 막 봄 같고 뭐 이렇게 소나기가 들리는 듯도 하고 느낌적인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종교 개혁을 통해서 카톨릭이 아뜨거하면서 자기 갱신, 자기 쇄신의 분야들이 이런 음악적인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또 이탈리아는 여러 가지 오늘 고전 음악의 어떤 출발점이 될 수도 있죠. 발레 음악이라든지 오페라 음악이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굉장히 뭐 벨칸토 창법이라든지 음악 용어들도 지금 다 이탈리아 용어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뭐 리타르단도라든지 모데르토 그죠? 알레그로 이런 식으로 쓰고 있는데 사실 모든 부분에서 이탈리아가 중심돼서 르네상스 때부터 예술의 중심 지역이었던 것은 사실이었고 거기서 방향성이 종교 중심이 아닌 다른 각도에서 시야를 넓혀가는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거 제가 부르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음표 보면서 한번 그죠? 시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가장 영향력 있는 작곡가로서 아실 수가 있고요. 또 보시면 그다음에 종교개혁적인 사람으로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사람이 바흐인데 바흐와 핸델은 대표적으로 개신교 신자이고 지지를 어떤 종교개혁의 노선에서 지지를 펼치고 적극 찬동했던 사람이기도 하죠. 그렇다고 해서 비발디의 음악과 교류를 안 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도 자신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알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바흐하면은 여러 가지 이제 뭐 마태 순환곡이라든지 종교적인 음악들 많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토카타와 푸가라는 굉장히 새로운 기법의 음악사에서 새로운 어떤 달리는 듯한 빠르기와 어떤 열정이 나타나는 토카타와 푸가라는 이런 양식을 발굴해낸 것들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늦게 말씀드리는 바람에 제가 그 인터넷 다운로드를 못 받아서 음악은 못 들려드리는데 한번 들어보시면 이렇게 되게 재미난 곡조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핸델은 오라토리오라는 말, 메시아, 그 대표적으로 이 메시아 떠올리면은 초연을 영국 왕 앞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할렐루야가 들리는 마지막 음악이 들리면 영국 왕이 너무 감탄한 나머지 일어섰대더라. 그래서 오늘날도 전통적으로 그 관례를 따라서 할렐루야가 들리면 다 같이 마지막에 피날레를 장식할 때 다 같이 일어서서 듣기도 하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오라토리오라는 양식, 요 말 뜻이 뭐냐면 이게 이제 핸델을 통해서 널리 확산된 것인데 이게 우리말로 하면 그러니까 오라토리오라는 말이 이제 외국어긴 하지만 우리말로 하면 성가극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가극. 쉬운 말로 하면은 그러니까 오페라는 아니죠. 오페라는 어떤 극적인 무대 장치가 있지만 이건 어떻죠? 합창단이 서서 그 스토리가 있는 것들을 어떤 낭송자와 나레이터와 함께 계속 스토리를 이어가는 것, 노래로서 낭송과 노래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 성가극을 오라토리오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가장 유명한 곡이 메시아 중에 할렐루야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라토리오 대표적으로 핸델의 메시아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한 번쯤 음악 시간에 들어봤던 하이든의 천지창조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예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 영국 왕도 감격해서 일어섰다고 하고, 그죠? 이게 이제 가장 이제 중심적인 테마 부분이겠죠. 이게 이제 반복되는 할렐루야 부분이고 여러분들도 아마 성가대에서 1년에 적어도 한두 번은 아마 부활절 또는 뭐 다른 절기 때 같이 아마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미술적으로 잠깐 넘어가 볼까요? 미술 쪽에 보시면 대표적으로 이 까라바쪼라는 이탈리아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루벤스라는 어떤 벨기에 오늘 사람이 있는데요. 이 두 사람의 그림을 보시면 이 그림을 통해서 반종교개혁 카톨릭이 어떻게
떨어져 나간 신도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했는지를 애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적으로는 여러분이 잘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렘브란트를 대표적으로 떠올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시민 중심의 이 부르주아적인 계급이 성장하면서 당연히 종교화보다는 어떤 초상화라든지, 초상화도 이제 종교적인 초상화가 아니라 개인의 초상화, 집단적인 초상화 또는 일상에 대한 풍경, 이런 부분들, 정물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재발견들이 이루어지면서 내 삶의 주위를 돌아보는 계기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술의 경우에 까라바쪼를 한번 보시면 이 사람이 사실 바로크 기법을 창안한 사람이기도 한데, 아까 말했던 어두운 것은 더 어둡게, 밝은 것은 더 밝게, 이게 바로크 미술을 보는 키워드인데요. 다 같이 보시면은 이런, 아까 유디트라고도 하고 유디시라고도 하는데, 이게 외경에 있는 그림을 소재로 해서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한번 보시면 이게 까라바쪼의 유디시인데요. 유디시 뭐냐면 신바빌로니아의 적장 홀로페르네스가 유대에 쳐들어왔을 때 유디시라는 미망인이 이 적장을 침실로 유인해가지고 마치 한국의 농계처럼 이 적장을 목을 자름으로 해서 이스라엘 유대가 정복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이제 외경에 있는 것들인데, 이렇게 극적인 그림들을 통해서 성경 스토리를 그림으로 많이 담아내려고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굉장히 연극적인 분위기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밝은 데는 더 밝게, 어두운 데는 더 어둡게, 이렇게 하면서 이런 주제들은, 똑같은 주제들은 많이 있어요. 최초의 여성 화가라고 말할 수 있는 젠틸리스케아라는 사람이 그렸던 여성 화가도 있고요. 이 여성 화가는 특별히 자신의 어떤 경험을 그림 속에 녹아냄으로 해서 까라바쪼의 그림보다는 더 능동적임을 알 수 있어요. 이 남자가 그린 이 까라바쪼가 그린 똑같은 홀로페르네스의 목을 자르는 유디시인데, 남자인 까라바쪼가 그린 것은 여자 유디시 어떻죠? 굉장히 수동적이고 시녀도 높아요. 나이가 든 높아고, 시녀는 더 유디 뒤에 그냥 목을 담을 주머니만 들고 있죠. 그렇지만 이 젠틸리스키라는 여성 화가는 자신이 겪었던 여성적 차별을 그림으로써 드러내므로 해서 어때요? 더 능동적으로, 똑같은 그림이더라도 이렇게 그 역동성이 더 차이 나게끔 그린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시녀도 어떻죠? 시녀는 여기는 오른쪽에 남자가 그린 그림은 수동적인 노파라면, 여기에 시녀는 더 능동적으로 가운데서 같이 더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돕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런 극적인 그림들을 통해서 반종교개혁적인 그림들은 어떤 수많은 사람들을 다시 돌아오게끔 하려는, 이런 요열라를 중심으로 한 예수의 선교라든지 이런 그림들이 확산되어 가는 과정들은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약의 다윗과 골리앗을 다룬 이런 그림들도 마찬가지임을 알 수 있죠. 여기도 바로크의 특징인 밝은 것은 더 밝게, 어두운 것은 더 어둡게 해서 이렇게 빛과 어두움의 대조가 확실하게 일어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루벤스도 같이 이제 이런 사람도 반종교개혁적인 그림으로 신화의 귀족들이 좋아하는 어떤 산미신이라든지 어떤 신화와 종교화를 주대로 그리면서 사실은 그 이전에는 플랑드르라고 그랬는데요. 플랑드르 지역이, 이 사람이 플랑드르 지역 출신인데, 플랑드르가 오늘날 어디 지역을 얘기하냐면은 영어로 하면 플란다즈예요. 여러분 플란다즈의 개라는 동화책 읽어보셨거나 애니메이션을 보신 분 계실 거예요. 그 플랑드르는 나중에 그 네덜란드와 벨기에로 이렇게, 네덜란드와 플랑드르 지역, 원래는 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죠. 네덜란드와 플랑드르 같은 지역에 있었다가 이제 독립을 하게 되는데, 그때 벨기에는 국유를 선택하게 되고,
네덜란드는 신교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노선도 같이 그림 속에 반영이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그림들 보면 굉장히 과거의 중세 시대 때의 이 십자가 처형 그림과 지금의 이 그림을 보면 어떻죠? 더 극적으로 더 사실적인 그림을 통해서 이 그림을 통해서 감명을 받게 돼요. 인간의 모습 이렇게 보시면 어떻습니까? 늘어진 시신의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의 모습이라든지 그를 받들려는 사람들의 움직임, 위에서 사다리를 타고 끌어내리고 안고. 근데 재미난 사실은 이 당시에 이제 뭘 볼 수 있냐면은 내용은 소재는 성서 이야기지만 이들이 입었던 복식은 그 당대의 자신들의 의상 복식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뭐죠? 바로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와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그냥 표상화된 도상화된 십자가의 그림이 아니라 이건 어떻죠? 정말 보면 늘어진 육체의 모습과 또 아까 바로크의 특징이 되게 극적이고 빛과 어두움이 분명하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그림 어떻죠? 사선 구도예요. 오른쪽 위에부터 왼쪽 아래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빛이 쫙 아래로 비춰지는 모습하며 그 색채 대비 붉은 옷을 입은 사람과 푸른 옷을 입은 마리아와 같이 여기 왼쪽에 있는 푸른 옷을 입은 마리아, 오른쪽에 붉은 옷을 입은 사람은 사도 요한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그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을 강조하기도 하죠. 참고로 이 그림은 여러분들이 플란다즈에게 마지막에 그 네로가 그 1년에 한 번씩 오픈해서 안트베르텐 교회에서 이 그림을 공개하는데 네로하고 이 강아지 개 파트라슈가 이 그림을 보면서 죽어가는 슬픈 동화책의 마지막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걸 알고 보면 이 그림이 굉장히 극적으로 감동적으로 다가올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북유럽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렘브란트의 종교개혁적이고 시민중심적인 그림들은 부르주아 상인 계급들을 대변하는 그림 속에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은 야경이라는 그림이에요. 야경이라는 그림인데 시민 어떤 자경단을 그린 그림들인데, 자, 여기에서는 이 화가의 어떤 개성들과 또 그 사람들의 어떤 다양한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근데 렘브란트가 굉장히 대단한 게 렘브란트가 그 네덜란드의 17세기 황금기라고 말하는데 이때의 17세기를 네덜란드의 황금기라고 그래요. 이후로 이제 제가 계속 보여드릴 그림들은 대부분이 이제 네덜란드 북유럽 화가들인데 그 표현 능력하며 또는 그 섬세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까지의 종교와 그림이 아닌 일상의 삶을 그려냄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나의 신앙이 따로 유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한편으로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여기에 그 당시에 초상화들은 어떻죠? 천편일률적일 수밖에 없어요. 나란히 마치 이렇게 합창단에 줄 세워놓고 서 있는 듯한 초상화지만 지금의 초상화는 어떻죠? 이 초상화에 이 사람들이 모두 한 명씩 다 초상화 비를 냈대요, 렘브란트에. 근데 나중에 렘브란트가 한 소리 들었다 그러죠. 왜 그렇죠? 나는 왜 똑같은 돈 냈는데 나는 왜 구석에 처박혀 있고 나는 왜 안 보이느냐, 이렇게 이제 항의를 들었다 그러죠. 그렇지만 이건 뭐죠? 작가의 주도적인 상상력과 창작의 어떤 선택적인 능동성, 이걸 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아까 이제 민주주의, 개인주의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이 이 네덜란드의 그 시민계급의 형성과 맞물리고 그 당시에 이 초상화들은 전통적으로 왕족이나 그 밖에 고위 상류층 귀족들만이 그릴 수 있는 것이었음에 불구하고 이제는 누구라도 돈을 모아서 내면은 집단적인 어떤 조합의 일원들이라든지 개인이든 집단이든 초상화를 그릴 수 있다는 것은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나도
내 자신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하고 맞물려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이 초상화는 렘브란트의 전통적인 집단 초상화의 구도를 깨뜨렸음에도 끝났다는 것에서도 중요하고, 그리고 여기에도 바로크적 특징이 나타나죠. 남쪽 어떤 빛과 어두움의 특성들이 같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마치 생각해보세요. 이 무대에 막 이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를 자 전진 앞으로 하면서 막 이렇게 뭔가 외치는 듯한, 앞에 시민 대장이 있고 뒤에서 이렇게 북을 치면서 행진을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훨씬 더 사실적이고 극적이고 그 당대의 삶을 잘 드러내는 집단 초상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그림을 왜 가져왔냐면은 이것도 성서의 이야기예요. 돌아온 탕자, 탕자의 귀향이라는 것인데, 이것도 전통적인 종교화하고는 완전히 기법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예전에는 어떻었죠? 모두 다 보였었어야 돼요. 그렇지만 여기서 가장 몇 명 있는지 잘 모르죠. 5명인지 6명인지 잘 안 보여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가장 극적인 하이라이트 조명을 받는 사람은 누굴까요? 왼쪽 2명이죠. 아버지와 돌아온 아들이에요. 사실은 제가 이 그림 하나 갖고 제가 1시간 반, 2시간 동안 과거에 다른 교회에서 한번 특별 강연을 한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저도 은혜를 받고 이 그림이 갖고 있는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 또는 그 밖에 이 해석, 도상 해석적인 어떤 새로운 발견들이 되게 재미있고 흥미롭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혹시 또 같이 논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그림 갖고도 이제 1시간이 넘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렘브란트가 이 그림에서 주는 어떤 탁월한 기법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젊었을 때의 자화상과 노년 때의 렘브란트의 모습입니다. 자화상이라는 것 자체가 뭡니까? 아까 초상화라는 것 자체가 개인의 발견이라고 그랬죠. 그 다른 사람을 그리지 않고 자기를 그렸다는 것. 물론 르네상스 때도 그 이전에도 자화상이 있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이때의 자화상이라는 것은 자신의 내면을 다시 성찰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장치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평생에 자기의 자화상을 가장 많이 그린 사람 중에 한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자화상이 이 사람의 인생을 다 말하고 있어요. 사실 렘브란트 인생은 평탄하지는 않았거든요. 굉장히 다사다난하고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었는데, 아들을 잃기도 하고 또 아내를 잃기도 하고, 아까 이 아내가 있었죠. 여기 죽은 아내가 있었는데 이 그림 속에 있습니다. 이 그림 속에 빛을 지금 앞에 있는 사람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왼쪽 환하게 황금색 옷을 입고 있는 아내를 이 그림 속에 살짝 장치를 해서 자신의 일찍 죽은 아내를 이렇게 그림 속에 담아내기도 하고, 이런 그림들은 뭐죠? 생각해 보세요. 주문을 받았는데 왜 집단 초상화인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 아내를 그리기도 한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 자체가 어떤 우리의 그 상식의 틀을 깨면서 새로운 어떤 자신의 어떤 상상력과 창조적인 부분을 드러내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렘브란트는 이 정도로 하고요. 나중에 또 나타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우리가 보자면은 당시의 사회 상황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갈등과 모순의 시대예요. 그리고 위그노파 개신교 신도들을 대학살이 되거나, 그리고 또 독일의 30년 종교 전쟁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을 얘기한다면 엄청난 극과 극의 시대죠. 지금 우리가 잠깐 봤던 이 17세기 바로크의 특징은, 예술의 특징은 바로 종교개혁과 반종교개혁의 서로 경합과 갈등과 그런 대립 속에서 나타났던 예술적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왕권을 강화시키려는 욕구와 민족적 자각이 있었던 시대와 교황권을 강화하려는 이탈리아, 스페인의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부분들은 언제 끝나게 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베스트팔렌 조약이라는 조약을 통해서 각각의 나라들이 이제 평화를 찾게 되죠. 자,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모순과 갈등이 역동적인
음악과 역동적인 빛의 강렬함으로 표출된 시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과 예술을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이 보였을 때 제가 앞에서 이제 대립적으로 두 노선을 말씀드렸는데, 스스로 한번 정리를 해보시죠. 종교개혁과 이후에 끼친 예술의 영향은 뭘까? 자, 이런 그림들을 보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그림들은 성화도 아니에요. 종교화도 아니거든요. 편지를 쓰는 남자예요. 편지를 쓰는 남자라는 이 그림 속에서 가브리엘 메치가 그린 이 그림이 이거는 과거 같으면은 성모상이라든지 예수 그리스도상에 더 초점을 맞춘 종교화 위주인 상태에서 이제는 어떻게 될까요? 이 개인의 일상의 사적인 삶도 다시금 들여다볼 수 있는 사생활에 대한 재발견, 일상사에 대한 재발견, 주변 환경에 대한 재발견을 들 수가 있어요. 종교개혁의 그 국가에 있었던 화가들은 물론 종교화도 안 그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 더 일상에 더 집중해서 다시 보게 됩니다. 재미난 사실은 이 메치가 그렸던 그림 중에 이건 또 뭘까요? 이거는 편지를 읽는 여인도 있어요. 아마 그 사람이 이 사람한테 보내지 않았을까요? 이런 편지를 쓰고 편지를 받고 그리고 그 편지를 전달해 주거나 창문에 커튼을 거두는 하녀라든지 또 배가 고픈지 깽깽거리는 강아지 모습이라든지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소박하지만 중요한가, 이런 부분을 느끼지 않습니까? 오늘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이 소박한 일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새삼 좀 깨우치고 있는데, 이들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일상을 그림으로 남겼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쓴 사람과 받은 여인이 있네요. 자, 여러분, 이렇게 아픈 아이, 이거 과거 같으면은 생각해 보세요. 이 중세나 르네상 때는 이 자리에 뭐가 필요할까요? 성모자상이 필요하겠죠. 마리아와 아기 예수, 이 그림이 다다라고 생각했던 이 시대에, 그 시대에 비해서 이제는 어떻죠? 아픈 아이를 안고 있는, 애처롭게 바라보는 엄마의 모습. 이것 또한 우리의 새로운 일상 발견 속에서 소중한 가치를 다시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그림은 전체의 3분의 2 이상이 하늘이에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볼까요? 바라보면 그 먹구름 속에서도 서광이 비칠까요? 풍차, 강변에 있는 이 풍차 그림, 이 풍경을 통해서 우리의 주변 환경을, 자연의 환경, 일반 은총에 대한 재발견들, 새롭게 이제 종교화라든지 신화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내 주변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터전에 대한 재발견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런 풍차라든지 이런 나무 세 그루가 있는 풍경, 네덜란드의 대표적인 라이스달이라는 풍경화가요.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별거 아닌 게 아닌 게요. 우리가 마치 지금 별것 아닌 일상이었던 게 별것 아닌 게 아니었구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마스크를 쓰는 것, 안 쓰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거였던가. 함께 마주 앉아서 차 한 잔 마시는 게 얼마나 대단했던가. 왜냐? 중세시 때는 하나님을 믿어도 고행 중심이었어요. 자기를 아프게 하거나 괴롭게 해야지만 더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바른 신앙을 갖고 있었던 것 같은데, 종교개혁의 가치는 뭘까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 믿음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내가 새롭게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것, 하나님 시민이 된다는 것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에도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고, 이 세계를 살아가는 내가 갖고 있는 직업에 대한 재발견,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주위 사람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건 비그리스도이건 하나님의 섭리 속에, 통치 속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 나무 세 그루가 왜 대단해?
대단하지 않은 것을 대단하게 주목한 이 사람이 대단한 것이고, 이것을 우리가 새롭게 볼 수 있다는 것. 저 멀리 산 밑에 강이 흐르고 더 멀리 하늘 위에 구름이 펼쳐지고, 이런 것들 자체가 생각해 보세요. 비 오는 날 우리는 이런 하늘 꿈꾸지 않을까요? 어두운 날 밝은 날을 우리 꿈꿀 거예요. 이런 많이 보셨죠? 페르메이르. 여러분, 이 사람이 그린 대표적인 그림은 이제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가 대단한데, 제가 일부러 오늘은 이걸 가져왔어요. 그거는 많이 아시는 그림들이니까. 우위를 따르는 하녀, 진짜 막 쪼로로 따르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이 일상의 발견들, 이렇게 창가에 비치어서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하녀의 모습이지만, 결코 이 하녀가 결코 얕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실한 모습, 그리고 잘 준비된 빵과 우유를 따름으로 해서 우리로 하여금 평안함을 느끼는 것. 이거 되게 소중한 어떤 장르적 재발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교화를 그리기는 그렸어요. 그렇지만 이것도 한번 보세요. 과거의 종교화랑 어떻게 다를까요? 렘브란트가 그린 나사로의 부활이에요. 나사로의 부활 속에서, 자, 보통이면 우리 어떻게 되죠? 죽은 나사로, 지금 왼쪽에 조명들을 보통 정중앙에 중심물을 놓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죠? 바로크적인 빛과 어둠의 특징이 살면서도 이들의 어떤 삶, 표현들이 자신들이 입었던 일상적인 복식과 아울러서, 중요한 건 예수님보다 누가 더 빛을 받고 있습니까? 밑에 있는 마르다나 마리아, 마리아 정도 될까요? 아마 더 그 살아난 나사로를 보고 감격하는 모습에 더 초점을 맞췄다는 거 되게 중요해요. 보통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추잖아요. 그것도 중요하긴 하죠. 예수님이 있었으니까 나사로가 살아나는 건 중요한데, 이제는 뭐가 중요할까요? 예수님이 살려주신 건 살려주신 거야. 그렇지만 거기에 반응하는 우리들에 더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반응하는 이 마리아의 얼굴이 예수님의 얼굴보다 더 환히 빛나고 있어요. 이것도 우리에 대한 어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삶의 모습, 우리가 살아갈 때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이런 것들을 여실히 반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요거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읽을거리 자료 속에 있는 것들인데요. 이거 브리얼이 그린 세례자 요한의 설교예요. 근데 이 그림의 특징은 뭐냐면은,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 뭐 자료 속에서 같이 참조해서 보시면 될 텐데, 여기서 주인공을 찾으려면 누구를 찾아야 될까요? 세례자 요한을 찾아야 돼요. 근데 전통적인 그림은 어떻죠? 정 가운데 있는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근데 여기는 찾을 수가 없어요. 너무 많아요. 이 밀집해 있는 사람 속에 누가 주인공인지는 몰라요. 그죠? 이 브리얼이 이 당대에 이 시대에 그리는 그림은 모두가 주인공일 수 있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은 겹겹이 겹쳐져 있지만, 유일하게 겹쳐져 있지 않는 상반신을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두 사람이 있어요. 가운데 왼쪽에 갈색 옷을 입은 사람, 갈색 옷을 오른손을 이렇게 들고, 왼손은 저쪽을 가리키고 있죠. 누굴 가리키고 있나요? 왼손은 하늘색, 푸른색 옷을 입은 사람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세례자 요한보다 어떻죠? 더 작게 그려져 있어요. 더 작게 그려져 있지만 위치상으로는 어디 있죠? 화면 정중앙에 있어요. 크기로는 세례자 요한이 더 크지만, 세례자 요한의 왼쪽 팔에 시선을 쫓아가면은 결국 초점은 누구에게 맞추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추고 있어요. 사실은 이 그림은 네덜란드와 스페인의 막 전쟁이 발발하기 1, 2년 전에 그린 거예요. 전쟁의 분위기 속에서 사회가 되게 어수선했어요. 왜냐, 이 네덜란드는 그 당시에 스페인에 복속되어 있었던 국가예요. 스페인의 펠리페 몇 세죠? 펠리페의 그 왕의 그 종속된 상태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독립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런 상태에서 각각의 순회자들이 종교개혁 순회자들이 마을마다 돌아가면서 설교를 했대요. 그때마다 이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모여서 듣고 회심하고 우리들에 대한 어떤 삶의 자세를 다시 되세우는 역할들을 하고 있었던 그 시대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물어볼 수 있어요. 이 그림은 종교합니까? 풍속합니까? 성서 속의 이야기를 빌어서 자신들의 복식으로, 자신들의 삶의 모습으로 세례자 요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세례자 요한이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려는 그 힘들고 핍박받는 종교개혁자들의 삶과도 맞물려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종교화하고는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제목이 세례자 요한의 설교다, 그래서 그냥 종교화구나,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자신들이 지금 놓인 상황들, 자신들의 일측즉발의 어떻게 될까요? 일촉즉발의 전쟁의 위기들, 그 가운데서 이 그림은 한없이 평화로워요. 우리에게 나아갈 바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를 이 그림은 나타내고 있어요. 이런 모습들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떤 신구교 갈등과 또 민족적 자각으로 인한 독립운동, 그래서 결국은 네덜란드는 어떻게 될까요? 독립을 하죠. 이런 그림들 속에서 이 종교개혁적인 그런 가치들이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피터르 브리엘은 별명이 농부화가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종교개혁의 길을 걸었던 예술가들은 그 노선에 찬동했던 예술가들의 커다란 특징은 일상의 발견이에요. 농촌에 있었던 결혼식 모습, 분주히 음식을 나누고 또 겨울철에 눈 속에서 사냥하러 나가는 사람들, 얼어붙은 강가에서 썰매를 타는 모습들. 피테르 브리엘의 이 그림의 공통점은 뭘까요? 그림 속에 한두 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작더라도 다 여러 사람이 있음으로써 그 생활 속에 누구, 우리 공동체, 이런 모습들을,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의 모습들을 그렸다는 거 되게 재발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에 종교개혁은 역사에서만 이제 배우게 된다. 그리고 오늘날 개교회에서 종교개혁 기념주일, 10월 마지막 주일이 점차 잊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제가 이제 두 번째 드렸던 읽을거리가 마침 제가 500주년 때 그때 이제 종교개혁 즈음에 실었던 컬럼 내용을 한번 같이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거기서 제가 드리고자 싶은 말씀이 다 있습니다. 사실은. 왜냐? 우리가 이러면서 우리는 종교개혁을 했어. 우리는 대단했지. 한 거 했지. 프로테스탄트 했지. 저항했었지. 바로잡으려고 노력했었지. 과거에 했었지. 이게 무슨 소용이랄까? 이거 되게 중요해요. 오늘날 개신교를 일컬어서 뭐라고 별명으로 부르는지 여러분들 다 아시죠? 개신교는 개혁과 신교, 이 두 개를 나눌 수가 없어요. 개혁이라는 것은 끊임없는 우리의 지녀야 될 자세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중에 일신, 우일신, 새롭게, 날마다 새롭게, 이런 한자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하루라도 새로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후패해지고 촌스러워지고 아주 멋없어지고 우스워져요. 세상 사람들이 개신교를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 그림으로 같이 마무리하고 싶었는데, 사실은 이게 구약 성경에 보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중요한 인물로 히스기야가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나오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종교개혁에서 히스기야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기도로서
어떤 수명을 연장받았던 사람이기도 하고 또 새롭게 어떤 율법책을 발견하고 같이 읽히기도 하고 여러 성전을 정비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과거에 안주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죠?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투정 부렸을 때 불뱀을 보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장치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 걸 보면은 산다.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남았죠. 네, 우리가 어떤 성과를 이루는 것들을 계속 그냥 의미 없이 되뇌이면 그거 뭐가 될까요? 하나의 또 다른 신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구리뱀은 사실은 효력은 그때 다한 거였어요. 사실은 모세 시대 때 효력을 다하고 의미가 있었던 건데 이 사람들은 마치 이것을 부적처럼 마치 이것이 계속 유지되면 자신의 삶이 다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거를 끊임없이 자기 것으로 그냥 붙들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과감히 이 놋뱀을 물리쳤던 히스기야처럼 우리에게 오늘날 무엇이 필요할까? 과거의 전설적인 어떤 종교개혁가들의 어떤 활동들 이런 부분들은 다시 과거의 몫으로 남겨두고 오늘날 우리들이 같이 행동해야 될 것이 아닐까. 새롭게 또 새롭게 어떤 변함없이 우리 새로워지는 우리가 되면 어떨까 싶어서 이 그림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강연이 이제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저는 이제 오늘 강연을 들으면서 개인적으로 뒷부분의 그림들이 참 재밌었다라는 느낌을 좀 갖습니다. 어쩌면 그 당시에 그림 또 음악 또 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그 시대를 쭉 들여다 보니까 성직자와 교회에게만 묶여 있었던 글도 또 그림도 음악도 결국에 그 당시에 사람에게 돌려주었던 것이 종교개혁의 일부였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좀 딱딱할 수 있는 강연이지만 저희가 이 가운데서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 있었을 거라고 믿고요. 같이 기도함으로써 오늘 강연을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강의 중에 여러분 스스로에게 혹시 찾아온 신앙적인 질문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 개인에겐 그랬어요. 종교개혁과 우리의 삶이 분리되는 게 아니구나. 종교개혁과 그 당시에 시대 문화였던 음악, 그림, 예술, 일상이 분리되는 게 아니구나. 근데 저는 어쩌면 목사라는 직업 안에서 내 신앙과 내 삶을 무의식적으로 분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저 스스로가 해보게 됐습니다. 이것이 저에게 찾아온 신앙적인 질문인데요. 오늘 영상 가운데서 함께 강연을 참여하게 된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도 강의 중에 우리 각자에게 찾아온 신앙적 질문을 좀 하나님께 발견하고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우리 일상에서의 변화의 지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좀 깊이 들여다보면서 오늘 강연이 머리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과 영혼의 고백으로 닿기를 소망하면서 잠시 함께 한 4-5분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너무나도 높았던 교회와 성직자에게 묶여 있었던 사람의 이야기들이 그림이, 음악이, 글이 다시금 사람에게 되돌려졌던 종교개혁의 유산들을 보았습니다. 참 아름답습니다. 참 인간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넘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의 삶에서도 저의 사역의 현장에서도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도 다시금 우리 안에 찾아오는
신앙적 질문들을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나의 삶의 일상에서의 변화의 지점들을 지금도 주님은 우리의 일상을 통하여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계실 텐데, 우리의 부부의 관계로부터, 우리의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부터, 우리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과 또 우리의 사역의 현장과 우리의 삶의 일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일상을 통하여 끊임없이 무엇인가 바꾸기를, 변화하기를 요청하고 계실 텐데, 하나님 그 변화의 놀라운 지점 가운데 또 그 내용이 무엇일지 주님께 진실로 여쭈어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또한 우리가 스스로 움켜쥐고 있었던 것들을 사람에게 돌려보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귀한 믿음의 식구들의 삶의 자리에, 우리의 삶의 일상 가운데 온전하게 흘러가게 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500여 전의 그림이 정말로 참으로 아름답게 우리 안에 펼쳐지고 설명되어지는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의 일상에 그려지는 내 인생의 그림들을 생각해 봅니다. 내 삶의 이야기들을 떠올려 봅니다. 하나님, 그것이 나만 스스로 움켜잡고 아버지 나만 소유했던 그것들이 아니라 그것들이 진실로 사람에게로, 그것들이 진실로 이 땅 가운데로 아름답게 흘려보내질 수 있는 사람일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안에 은혜를 더하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소망하는데요. 오늘 강연을 통해 수고해 주신 저희 금빛내리온 박사님을 포함해서 앞으로 2주간 또 저희 강연 가운데 섬기시게 될 강사분들을 위해서와 남은 2주간의 저희 종교개혁 강연을 위해서 같이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더불어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지금이야말로 종교개혁 재형성이 필요한 시간인 것 같아요. 이 21세기는 모두가 정말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전 인류가 경험하고 있는 전무후무한 코로나라고 하는 대변혁의 시점을 통과 중인데요. 이 시간 안에서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화두 안에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질문은, 저 개인적으로 오늘 강연에서 복음적 갱신을 포함해서 내 안의 우상을 타파하는 종교개혁의 유산을 우리의 교회가 또 우리 스스로가 온전히 담아내야 된다는 질문이 오늘 강연 가운데서 찾아왔어요. 해서 오늘 영상 가운데 함께 강연에 참여하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더불어서 질문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적 갱신과 내 안의 우상 타파를 포함한 종교개혁의 유산을 온전히 담아내는 하나님, 그런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이 시대의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결정하고 고민하고 그 질문에 답하면서 주님께 기도하시다가 여러분의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이 강연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